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기까지. 자, 원래 오늘 본문은 5절까지 본문인데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장환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처남이고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처남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아마 통역하러 우리 교회 한번 왔더랬죠. 그래서 매북교회 이번 주에 좀 예배 드리러 가도 되냐고, 자기는 그냥 예배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온다고 하길래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설교도 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1, 2, 3부 또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처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주일 본문을 좀 당겨가지고 제가 같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와 이제 금양로 설교를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2번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양로 설교가 조금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제 시간의 제약이 많이 없고 또 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아멘도 잘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술술 금양로 기도회는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제게는 참 좋은데 많이들 이렇게 못 나오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어차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금양로 기도에 못 나오실 때가 있더라도 꼭 유튜브로 또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저의 영혼을 만져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통.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에도 보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39장에 형통이란 단어가 3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형통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통했다. 형통이 뭐죠? 형통. 형이면 다 통한다. 뭐 이게 형인가요? 형님을 거치면 다 통한다. 이게 형통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술술 다 풀리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일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진학도 척척되고, 뭐 취직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척척되고, 뭐 진급도 척척되고, 사업도 척척되고, 이게 다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요셉도 형통했다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뭔가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그런데 실제로 39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개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개뿔. 자,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간 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안 팔리는 게 형통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종살이. 어디 좋은 집안에 입양 간 것도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건 형통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고생을 해서 가정 총무에까지 올랐더니만 자리를 뺏겼어요. 총무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형통 아니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석방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하마, 손에 약속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다 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형통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의 지식은 형통은 일이 술술술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는 게 형통인데, 오늘 성경에는 요셉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성경은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를 감히 썼을까?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의 형통이라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형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성경의 형통의 말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형통에 대한 생각을 바꾸든지. 근데 제가 50년 넘게 성경을 읽어왔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본 성경이나 지금 본 성경이나 형통이라는 글자는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빼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형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안 맞아. 39장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형통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형통이라는 말 앞에다가 형용사를 좀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형통, 성경적 형통,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형통은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형통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요. 제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국어사전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진정한 형통, 성경적 형통 이래버리면 우리가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형통이란 뭔가?
진정한 형통이란 뭔가? 오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국어사전의 형통은 아니지만 성경적 형통이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하, 국어사전의 형통은 아니지만 성경적 형통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성경적 형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보시겠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형통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진급 잘하고 사업 잘 되는 것은 그건 국어사전에 나오는 형통이고, 성경적 형통을 말하려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진급도 잘 안 될 수 있어도 취직이 잘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국어사전의 형통을 말하려면 우리 물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불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않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형통이지만 성경적 형통은 뭐냐?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성경적 형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는 것이 세상적 형통이지만 성경적 형통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적 형통은 뭐냐?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합주의가 됩시다. 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형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되게 불안했거든요. 12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뭐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떠나는 예수님께서 떠나보내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든든한 약속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불에 던져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형통이에요. 저는 요즘 아버지 생각이 가끔 나요.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뭐 단디해라 이런 아버지 말씀 얘기도 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연탄가스를 이제 정말 엄청나게 마셨거든요. 배도 하나도 부르지 않는 그 영양가도 없는 연탄가스를 중학교 1학년 때 마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니 많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김치국 마시고 뭐 이렇게 돼서 조금 이제 머리는 띵한데 그때는 뭐 지각하고 뭐 이렇게 결석하고 이런 것이 정말 큰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무조건 학교는 가야 된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각이 된 거죠. 뭐 연탄가스 마셨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선도부 형님들이 제일 두려웠어요. 선도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해주세요. 선도부. 정말 중학교 3학년 형님들 선도부 무서웠어요. 일단 뭐 두발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호크라고 있어요. 딱 이렇게 딱딱이 딱 거는 거 있어요. 그거 열려 있으면 두 개를 걸어야 되는데 하나만 열려 있어도 지적받고 푸시업하고 뜀박질하고 토끼팀 뛰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각은 알짤없어요.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선도부 형님이 교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걸 통과한다는 것이 지옥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 들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 틀림없이 선도부 형님들한테 내가 뭐 연탄가스 때문에 늦게 왔다고 믿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제가 신선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신선중학교가 이제 강다니엘 나오는 학교예요. 제가 이래봬도 강다니엘 선배라는 거. 그 강다니엘이 청학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청학초등학교. 제가 청학초등학교 출신이고 강다니엘이 신선중학교 나왔어요. 검색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제가 강다니엘 선배입니다. 그래서 뭐 강다니엘 사인 받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강다니엘을 제가 몰라요. 하여튼 강다니엘 나온 좋은 학교를 내가 나왔는데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버스에 딱 내려가지고 그 언덕 위를 바라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도부 형님들이 완장 딱 차고 쫙 서 있는데 와 정말 지옥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딱 교문에 가서는 어이 수고 많어. 여기 내 아들인데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왔다. 그래 잘 들여보내줘라. 대충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여기 내 아들인데 연탄가스 마셔서 좀 늦게 왔다. 그러니까 들여보내줘라. 아버지가 교문 밖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저는 그 지옥문 같은 곳을 무사 통과했어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도 그 지옥문 같은 교문을 통과하는데 형통한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지옥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형통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형통이라면 딴 데 가서 배우시고 성경적 형통,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아시려면
오늘 제 말을 들으세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100%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100% anyway, anywhere, anytime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자폐아 있잖아요. 자폐아들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연속성.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물컵 있죠. 물컵 다 보이시죠? 자 물컵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뒤로 감춰 볼게요. 물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춰서 안 보일 뿐이지 없다고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자폐아가 아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없다고 말해요. 이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자폐아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연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고 내를 잘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줄 때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그 영적인 자폐아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지. 안 보이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게 연속성이에요. 축복받을 때나 고난받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구름에 태양이 가렸을 뿐이지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태양이 없네? 그 말은 틀렸어요. 영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증받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요셉의 하나님의 뭘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꿈이 있잖아요. 첫 번째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발칵 뒤집어지고 엄청 화를 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자기 비전으로 나의 비전으로 딱 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받고 자기의 현실로 자각하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절망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았고 탄식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리고 피하지 않고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형통이 뭐냐? 형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형통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가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첫 번째는 주인에게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성경적 형통은 뭐냐?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입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좀 은혜를 입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은혜가 뭐죠? 호의를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호의를 입는다. 예를 든다면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출신 성분도 다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얼마나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정말로 수백 명의 미인 선발대회를 하는데 너무나 예쁜, 너무나 아리따운 왕비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뽑힌 이유는 뭘까요? 아수르의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게 안 될 일인데 된 거예요. 그게 미모가 유난히 출중했다, 다 거기서 도낀 객긴이었을 텐데 유난히 에스더가 눈에 띄어서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모압 여자였는데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왜 보아스에게 눈이 띄었을까요? 그 유력한 자가, 그 돈 많은 부자가, 땅도 많고 밭도 많고 정말로 지위도 높은 그 보아스에게 이삭 줍는 여인에 불과했던 모압 여자 룻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이상하게 뽑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요. 신기하게. 저도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고명진 목사님이 17년 전에 하여간 얼마나 내놓을 만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젊고 유능하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을 텐데 침례교단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아니어도 오산 침례교에 오실 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참 은혜를 입는다는 게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되게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유난히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형통도 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런 은혜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제가 두 가지 비결을 알아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은혜를 입으려면 태도가 좋아야 돼요.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절실하게. 실력이 좋은 거, 요즘 실력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다 대학 나오고 영어 다 잘하고 스펙 다 쌓아놓고 이력서 보면 다, 저도 복지관 직원들 뽑아보면 알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뭘 보고 뽑을까요? 태도를 보고 뽑습니다. 자세를 보고 뽑아요.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자세와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냐, 그걸 보고 뽑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대학 나오고 뭐 다 스펙이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39장에 보시면, 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핸섬했다. 잘생겼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여러분 아들처럼. 네. 여러분 남편처럼 잘생기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것은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보디발이 잘생긴 거 보고, 잘생긴 것만 보고 요셉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겼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생긴 것만 보고 자신의 그 중요한 소유를 다 맡깁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핸섬했다, 외모가 출중했다, 키가 180이었다, 얼굴이 하였다, 뭐 이런 뜻보다는 자세와 태도가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보시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요셉을 돈 주고 샀다 그랬어요. 자, 요셉을 돈 주고 샀어요. 여러 노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셉이 눈에 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샀겠지.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옷 하나 고를 때도 눈에 띄는 걸 사지 눈에 안 띄면 안 사요. 그죠? 그러니까 옷은 눈에 띄는 이유가 있고 사람도 눈에 띄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띄나요? 일단 잘생기고 예쁘고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눈에 띌 수 있지만 그의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신뢰했다는 뜻은 외모만 잘생겼다고 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노예시장은 뻔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일단 애들이 다 우중충해. 그리고 완전히 얼굴이 쩔었어.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노예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데려가려면 데려가시고 내 인생 어차피 이렇게 굴러먹다가 끝날 인생이니까 데려가려면 데려가시고 말라면 마시고. 눈에 빛이 없어요. 눈에 때깔이 없어요. 초롱초롱함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이 샀다 그랬잖아요. 샀다. 그러면 눈에 뭔가 띄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노예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분명히 제가 안 봐도 어떤 상태였느냐, 딱 고개를 들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그리고 자기를 살려가는 그 주인을 응시하면서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교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눈빛을 보면 다 같은 노예인데 옷을 잘 입었겠어요? 뭐가 저겠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태도가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당당해 보이고,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는데, 저 히브리 땅에서 이 애굽 땅까지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러면 그 얼굴빛이 어둡고 억울함과 탄식과 절망이 가득 찬 눈빛이어야 되는데 그 눈빛이 하나도 없고 마치 어느 대궐집의 아들처럼 당당하고 모습이 의연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쟤를 사겠다고. 그래서 보디발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 수동적이거든요. 절대로 능동적이지 않아요. 딱 시키는 것만 해요. 안 시키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켜보면 알아. 절대로 시키는 것만 딱 하지 안 시키는 건 안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개념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창의적인 것도 없어요. 겨우 합니다. 겨우. 눈치만 보아요. 어른이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안 해요. 어떻게든지 놀 생각을 합니다. 의욕도 없고 무능하고 밥만 주고 돈 많이 받고 쉴 생각만 합니다. 밥만 많이 줘라, 월급만 많이 줘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알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렇게 보였어요. 노예인데도 뭔가, 내가 제가 말주변이 워낙 없어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뭔가 눈에 딱 뜨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삽니다. 자, 보디발 장군은 여기 보면 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뭐 경호실장, 뭐 그냥 이렇게 정도 생각합시다. 경호실장.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은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 보는 눈이 매의 눈입니다. 종 하나 잘못 뽑았다가 큰일 나게 해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이 경호실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 띄었다는 것은 뭔가 요셉에게 그럴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자기 비전으로 간직하고, 비록 먼 나라로부터 내가 팔려왔지만 내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한다면 그 얼굴빛 가운데 그런 게 다 있었겠지만,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끌려왔다는 그것이 다 눈에 보였겠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뭔가 다른 노예와는 다른 표정과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 의심 많은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쟤를 사겠다고.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마당 쓸라 그러면 마당 쓸고요, 여기 쓰라 그러면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뒷마당도 쓸어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여기 쓰라 그러면 여기만 딱 쓸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쓸라 그러면 제가 저기도 쓸게요. 군불 때라면 군불 떼고, 나무해라면 나무해고, 똥통 치우라면 치우고, 누에 치우라면 치우고, 맷돌 가라면 갈고, 너무나 시키는 것마다 일을 잘하는데 성실하고 근면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딱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가정충무를 삼았지. 여러분, 적어도 경호실장 집 정도 되면 다른 노예들도 제법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노예들. 이미 다양한 노예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갑자기 굴러온돌이 온 거예요. 히브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뻔할 뻔짜예요. 군대 이등병보다 더 가혹한 어떤 왕따를 당하고 심한 모욕을 당했을 수 있어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인권이 있는 사회입니까? 근데 그걸 다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른 노예와 다르다. 저렇게 매맞고 힘들게 갈굼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표정을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긍정적으로 태도가 좋게 자세가 좋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열상으로는 한참 밑이지만 내가 언젠가 얘를 가정충무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몇 계급
진급을 막 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 그냥 됐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입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고요. 히브리 노예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것은 전적으로 저는 요셉의 성실함, 긍정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그것은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돼요.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두 군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금촌, 하나는 이제 서울의 목동에서 했는데 22살 때 신학대학 3학년이었으니까 22살이잖아요. 22살 때 전도사랍시고 이제 경기도 금촌역에 내려가지고 갔어요. 22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젊은 게 아니고 어려요. 제가 3년간 거기서 대전에서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다시 서부역에서 기차 타고 금촌역에 가가지고 매주 그렇게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밤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 일을 3년간 했는데 거두절미하고요. 권술래 목사님, 그분이 여러 복수의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의 통로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가 학생부가 제일 부흥했고 그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대요. 안 믿는 표정인 건 내가 아는데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제 이후에 오는 전사님들이 조금 힘들었대요. 목사님이 자꾸 김전도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죄송하긴 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의 목동에 있는 성일침례교회 황교안 총리 지금도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갔어요. 군목 들어갈 때까지 거기도 3년 있었어요. 현역 육군 중령 목사님이 계셨고 전사님 계셨고 황교안 그때 전사님 계셨고 네,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중고등부 맞고 성가대 지휘했는데 처음에 거두절미하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협동전도사로 갔어요. 협동전도사. 그냥 말이 협동전도사지 보직이 아무것도 없는 성가대 베이스 파트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혹시 교회 못 오는 날 제가 땜빵 설교 그리고 금요 찬양 인도 요거 3개 제가 했어요. 그때 그 학생부 전도사님이 지금도 인터넷 치면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그때 학생회 설교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구나.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하는지 중고등부에게 완전히 딱이에요. 그분이 어느 수양관의 캠프 지도자였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셨어요.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하는지 그때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제 바쁘다고. 그리고 8월달 7월달에는 캠프가 워낙 많으니까 주일날도 못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조금 안 좋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실력은 그 친구는 좋은데 성실하지 못하다. 저는 이제 협동 전도사로 땜빵이나 하고 베이스 파트나 하고 금요일날 열심히 이제 불길 같은 성신여 찬양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왜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야를 앞두고 찬양 인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 빨리 이제 그러면 통성기도 시키고 목사님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근데 저 뒤에 계신 사모님이 요만한 쪽지를 가지고 저 앞에 뚝 던져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 목사님이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못 오시고 계시다고. 나는 불길 같은 성신여 지금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언제 해요, 내가. 이런 황당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때 불길 같은 성신여 찬송 인도하면서 오늘 설교 뭐 할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5분,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목사는 항상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사 갈 준비, 설교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날 정말 제가 황당스러웠지만 태연하게 마치 오늘 제가 설교 담당인 것처럼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몇 번 했던 적도 있고 참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거기서 이제 군목 파송받고 그 이후로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한 달도 그러지 않고 10만 원씩 선교원금을 보내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제 부대에 방문해서 여전대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장병들 다 밥 먹이고 이렇게 햄버거 사주시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를 입는다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돼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은 요셉이 그냥 됐겠습니까? 뭔가 자세와 태도가 그 성실함과 그 창의성과 그 긍정성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형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자,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꼭 은혜를 입으면 사람들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악과까지 먹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꼭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선악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요. 꼭.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절대로 거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당연히. 그쪽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모님, 주인이 사모님까지 저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입고 가정총무가 되고 발언권이 세지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 반드시 사람은 오야봉이 되고 싶어요. 선악과를 건드려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든지 이깁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요. 자,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8절 7절 보시겠어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 하다가.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눈짓이 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눈짓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예요. 예. 2번은 안 합니다. 절대로. 윙크. 그 처음에는 요셉이 사모님이 왜 저러시나? 어디 눈에 뭐 다른 거 다래끼 나셨나? 사모님 안과 좀 가보시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과 질환이 아니었더만 보니까. 2번째. 눈짓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동침하기를 청하니. 딱 하룻밤만 나랑 같이 자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 외로워. 같이 자자. 여러분, 그 당시는 이런 게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아요. 보편적인. 자, 눈짓만 하다가 갑자기 저돌적으로 동침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3번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인이
어떻게 했다? 날마다 day by day, moment by moment, 매일매일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는데요, 계속 얘기하면 거절 못합니다. 그것이 무뎌집니다. 반복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갑이잖아요.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한낱 종에 불과한 내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집요하게 날마다 계속하면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그 강도가 세졌는지 몰라요. 네 번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다 월차 보냈대. 월차. 아니면 반차 쓰라고. 갑자기 사모님이 전날 퇴근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내일 너 요즘 고생 많으니까 내일 오전에는 출근하지 마. 오후에 점심 먹고 2시에 출근해. 반차 쓰게. 억지로. 반차 뭔지 알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얘기 안 하고 나머지 종들에게는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카톡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뚫레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큰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딱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단둘이 있다는 말은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점점 더 그 유혹의 강도가 커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늘어졌어요. 옷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가 있는 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육탄 공격이라고 그래요. 육탄 공격. 그러니까 이 눈짓으로 시작된 유혹의 강도가 결국은 육탄 공격까지 가면서 요셉은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20대 중반이고 보디발 장군은 그 나라의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웬간한 여인을 부인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미모도 있고 뭔가 있는 여자를 부인으로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적 욕망이 부인에게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50대 이상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많아봐야 뭐 40대, 30대 후반. 그러니까 요셉하고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14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유혹의 강도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의 강도가 요셉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의 태도 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뭐하며? 거절하며. 따라합시다. 거절하며. 사모님 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단호히 거절하는 거죠.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미울 때 끊어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죄는 금방 사라져진다. 죄는 두려울 때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만만해진다. 죄는 아니다 싶을 때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 죄는 딱 한 번이라는 생각이 들 때 끊어야지, 안 그러면 상습범 된다. 죄는 바늘 보고 탐날 때 끊어야지, 안 그러면 소도둑 된다. 요셉은 유혹의 강도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요셉의 거절의 강도도 그에 맞게 세졌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인간적으로 설명합니다. 설명. 내가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을 앉혀놓고 사모님, 제가 사모님의 정을 들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신앙 고백을 해요.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 오산침례교회 집사거든요, 장로거든요. 그래서 못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제가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도 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인간적으로 거절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아.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는다. 귀를 닫아버린다. 들은 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슬슬 피해 다닌다. 이제는 함께 있지도 않는다. 돌아서 간다. 저기 보이면 이쪽으로 돌아간다. 여기 보이면 이쪽으로 돌아간다. 가급적 안 부딪히려고 한다. 피해 다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이도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옷을 벗어던졌다. 여러분, 옷 벗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성공의 탑, 가정 총무라는 그 귀한 직분이지만 이 유혹을 거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온 성공조차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옷을 벗어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여인의 유혹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걸맞는 우리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한 번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는데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고 끝내겠는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뭐했다? 노한지라. 보디발이 나중에 와가지고 옷을 증거물로 내보내면서 당신이 신임하는 저 요셉이라는 아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얘기를 보디발이 와서 퇴근하고 듣고 나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화를 냈다는 것이 요셉에게 화를 냈다는 뜻일까요? 부인에게 화를 냈다는 뜻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에게 그만큼 화가 났다고 들었어요. 모든 설교에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부인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요셉에게 화가 났다면 당장 뭐 해야 되죠? 요셉을 데려다가 모가지를 쳐야 합니다. 그때 노예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이나 다를 바 없어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이 종을 가만둡니까? 몽둥이 찜질을 해서 거기서 칼 가져와 해서 바로 처단해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경호실장인데. 근데 이상하게 요셉을 때리지도 않고요. 요셉을 죽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귀양 보내지도 않고요. 다른 집에 팔지도 않고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보통 지금도 교도소는 파렴치범들, 성폭행범들, 정말 흉악범들을 가두는 교도소와 정치인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로 가두는 교도소가 다릅니다. 근데 흉악범에 해당되는 이 요셉을 술 맡은 관은, 떡 굽는 관은, 정치의 어떤 지도자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잘못을 해서 들어온 감옥에 한 방을 쓰게 합니다. 한 방을 쓰게 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보디발이 왜 그랬는지. 더더군다나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심지어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을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 흉악범, 이 성폭행범, 이 요셉을 세상의 간수장에 은혜를 줬다? 그리고 다 열쇠꾸러미도 다 주고, 네가 문 열고, 네가 문 닫고, 네가 문 잠그고, 네가 다 해. 교도소 직원이 아닌데, 교도관도 아닌데 죄수에게 어떻게 그런 걸 맡깁니까? 보디발이 알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걸 다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요셉과 한 방을 쓰게 합니다. 좀 배우라고.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니까. 정치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보디발 장군이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자기 부인한테 화가 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자기 부인이어도 이거는 부인이 거짓말한다는 걸 남편이 다 알았어요. 요셉을 믿었지 부인을 믿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아내지만 이번에 이 아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요셉이 그랬을 리는 없어.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요셉을 믿었지 아내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을 가둔 것이 아니고 아내로부터 요셉을 떼놓은 것입니다. 서로를 떼놓은 것이에요.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너무나 바른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래서 그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이 더 복을 받고 그 집안이 더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쭐해하거나 선악과를 함부로 따먹거나 그러지 않고 딱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모님 이것은 제가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 주인님에게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합니다. 버티다가 안 되니까 옷을 벗고 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유혹을 이겨야 은혜를 이기고 성실해야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요셉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었구나. 성실했구나. 태도가 좋았구나. 자세가 좋았구나. 그리고 절대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켰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주인의 선을 넘지 않았구나. 절대로 넘지 않았구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할 도리를 다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비결이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비록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나는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으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라. 택한 백성으로 살리라.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내가 노예지만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 요셉이 보낸 그 10여 년의 기간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오히려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나가서 요셉을 잘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것 이상으로 정치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의연하게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그러지 말고 내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고, 그러면 눈에 딱 띕니다. 반드시 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여러분의 성실과 태도. 그랬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